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또 그 어린 양이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 보여주는 6장에 들어왔습니다. 예. 앞에 5장까지는 이제 교회 시대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제 하늘에서 대환란의 즈음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지상에서 시작되고 진행되는 7년 환란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것이 6장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거의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 이것이 7년 환란의 시작에서부터 끝부분에 이르기까지의 줄거리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접하는 독자라 할지라도 대충 그러한 부분은 간파를 할 수가 있고 놓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경에서, 그러니까 먼 풍경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그 근경으로 가까운 풍경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시점으로서는 이제 교회 시대로부터 시작을 하고 점점점 이제 중후반부로 가면서 대환란 시대를 거쳐서 재림을 향해서 직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종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천년왕국과 영원 시대가 따라 붙는데 이것은 분량적으로 그렇게 비중적으로 계시록에서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약간 에필로그 성격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볼 때는 이제 교회 시대가 보이고 가까이로 다가가서 보게 되면 7년 환란이 보이는데 자 이제 7년 환란을 보는 것 자체도 7년 환란 전체를 보기 시작했다가 이제 중반이 보이다가 이제 중후반이 보이다가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고 이게 물론 후반에서 그 종점으로 가는데 종점은 아마겟돈이죠. 자, 아마겟돈 전쟁이 대환란에 있어서 대환란의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 클라이맥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끝에는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지만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7년 환란은 이제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우리가 1절 2절에서 보았지만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가 열릴 때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바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본인이 이제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 왜 흰 말이 상징적인 것이냐 또는 뭐 실질적인 흰 말이냐 그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그것은 크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흰 말이라는 것은 고래로 무엇의 상징이었습니까? 정복자, 개선 장군이 가지는 상징이죠. 그 흰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제 면류관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개선 장군 같은 그런 묘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면류관은 이제 승리자가 쓰는 것이고 이제 하늘에서는 24 장로를 포함해서 자 여기 계시록에서는 직접적으로 24 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면류관이라는 단순한 이 단어에 집착을 하게 될 때 자 이것은 뭐 하늘에서 승리한 성도가 쓰는 것이다 해서
이 면류관을 쓴 자, 적 그리스도인데 이 자를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엄청난 오를 범하는 것이 개신교의 많은 해석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 면류관이 기본적으로 뭐 순교자, 승리자, 그리스도 이런 존재가 뭐 이런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승리자가 쓴 것이지만 이게 동시에 모조품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조품 그리스도도 있고 모조품 면류관도 있고 모조품 교회도 있죠. 모조품 심지어 성경도 있습니다. 또는 짝퉁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수많은 짝퉁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 분별력을 잘 모르게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모방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바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모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등장하는 모습은 흡사 재림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나타나시는 모습과 유사한 양태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 말은 정복자요, 이게 면류관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미 승리한 사람이 이걸 받아야지 맞는 얘기겠죠.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복을 막 시작한 참이라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면류관이나 흰 말은 약간의 그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의 등장을 위한 소품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극할 때 쓰는 배우들이 쓰는 소품 같은 것이죠.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뭐 식당에 푸드코트 같은 데 가면 모조품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음식들이 있죠.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가 없죠. 모조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네킹이 보거나 입거나 뭐 걷거나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죽어 있기 때문이죠. 이자가 쓰는 왕관도 모조품이요. 탄 말도 진정한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벌써 눈치를 챘어야 되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계시록 6장 2절을 해석하는 개신교의 주석가들도 이 부분에서 눈치를 챘어야 된다는 것이요. 아니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썼으면 이미 승리를 했어야지 왜 계속 싸우고 더 싸우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게 주님의 그 지상 통치를 농담으로 만들면 곤란하다는 것이요. 천년왕국 통치는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재림으로 성취하신 것이죠. 재림 전천년 재림이죠. 전천년 재림입니다. 전천년 재림이라는 것은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고 그 후에야 이제 천년왕국이 성경에 약속된 바 그 천년왕국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전천년입니다. 전천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무천년이나 후천년 또는 그 외에 유사한 그 종말론들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통치를 하고 계시며 그의 영적인 통치는 교회의 복음 전파라든지 교회의 확장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심지어 특히 후천년주의자들, 포스트 밀레니엄을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왕국이 수립되어야 된다. 그 왕국은 바로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바 그 교단, 교회들 그런 형태의 주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적이 없는 그 자기들의 지상 왕국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막연한 천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이제 주님께서 내려오실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이제 결국에 계시록 19장의 주님의 전천년 재림과 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에 나오는 그 상황과를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그 계시록 해석, 특히 성경의 종말론 해석에서 그들이 엄청난 패착을 가져오고 있죠. 패착과 혼돈을 가져온 그런 아주 형편없는 해석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자가 모조품이요 가짜라는 것은 충분히 알만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활을 가졌다 하는 부분, 물론 주님께서도 무기로서 활을 가지지 말란 법은 없지만, 특히 계시록 19장 15절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에서는 주님의 무기가 칼이죠. 양날 가진 칼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와 다르게 활이 등장합니다. 활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화살을 장착했다, 화살을 가졌다, 지녔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비무장이라는 것인데 그가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주의자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활이 있으면 화살이 있어야죠. 그 상대방을 화살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여차하면 쏠 수 있다는 위협의 표시가 될 수 있죠. 예. 근데 활이 있는데 화살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평화롭게 오는 것입니다. 평화를 얘기하자 이렇게 나온 것이요. 그래서 그 20세기 역사에서 평화회담들, 수많은 평화회담들이 있었죠. 특히 그 월남전을 끝낸 파리 평화회담이 있었죠. 평화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무조건 하고 일단 저주가 붙습니다. 그 저주라는 것은 그 평화를 말한 자들에 의해서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지고 더 심한 학살과 전쟁과 독재와 공포정치 이런 것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평화조약, 평화, 심지어 평화 통일까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뭐 약간 부연하자면은 독일이 평화 통일이 되었으니까라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현실을 똑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독일은 엄밀히 말해서 양자가 합의해가지고 동등한 상태에서 우리 통일하자 해서 평화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동독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붕괴된 것이요. 붕괴되고 서독이 거의 흡수 통일하다시피 된 것이요. 물론 그 배경에서는 소련의 그 당시에 그 간섭 능력이 약화되고 이제 냉전이 해체되는 과정이라는 그런 기회를 타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것은 이상주의자들이 말하는 바 그런 순수 평화 통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대부분의 사례들, 뭐 남예멘과 북예멘이라든지 기타 또는 언급했듯이 남월남과 북베트남의 그 통일 과정이라든지 전부 다 평화를 얘기를 할지라도 평화롭게 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것이 결국에 이 세상이 가져오는 또 주장하고 있는 평화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주고자 하는 평화가 바로 평화, 피가 묻어 있는 평화인 것이요. 가짜 평화인 것입니다. 자, 3절 넘어가겠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이를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그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자, 시간적인 관계에 얼마만큼 걸렸다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 후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바로 큰 전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붉은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붉은색은 전쟁의 상징이죠. 전쟁의 상징일 뿐더러 이것은 분명히 전쟁 자체인 것이요.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 자체가 잠정적인 대체적인 평화, 전쟁보다는 전쟁을 안 하는 나라들이 더 많은 상태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 큰 전쟁들 와중에서도 전 세계가 다 전쟁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어떤 곳은 평화로웠고 또 어떤 곳은 치열한 전쟁터였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으로 가게 되면 지구상의 대부분의 지역이 전쟁과 연관이 되고 전쟁터가 되었었죠. 3차 세계대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
백수십 개 나라 중에서 전쟁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을 나라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기를 이제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핵이 전면에 사용돼 핵무기가 전면에 사용되는 그러한 그 절멸적인 그 상호 절멸적인 그런 전쟁이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사람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전쟁이 전면 핵 전쟁이 핵 보유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다면은 이 지구상에 어떠한 승자도 없을 것이며 생존자도 남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여기서 발생하는 이 붉은 말의 전쟁이 그러한 완전한 초토화되는 전면 핵 전쟁까지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가 의도치 않게 이 전쟁이 우발적으로 생겼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점에 이미 그는 이 전쟁을 구상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물론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냐면 시편 55편 21절입니다. 그의 입의 말은 버터보다도 매끄러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었도다.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도 부드러웠으나 그것들은 뽑힌 칼이었도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느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입의 말은 버터보다도 매끄럽다. 기름보다도 부드러웠다. 이것은 그의 등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붉은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 그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감춰지는 것이요. 사람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참조 구절을 보자면 다니엘서가 될 텐데 잠깐 보자면 다니엘 8장 25절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전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니라. 네, 이 부분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니라. 어떻게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할 수 있죠? 전쟁을 해야지 많은 나라들이나 많은 백성을 멸할 텐데 여기서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물론 다니엘 8장 자체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것이 큰 어떤 3차 대전 같은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을 많이 갖고들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그런 식으로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가 평화로 많은 사람들을 기망한 다음에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평화에 속아서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 왔다. 이제 전쟁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하는 그 단꿈에 취해 있을 때 그때 바로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요. 예. 물론 그렇게 본다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일시적으로 전 세계가 아주 평화로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시작하기 전에, 즉 교회 시대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는 전쟁이 굉장히 위기도 있을 것이고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전쟁과 전쟁의 소문 이런 부분들이 쭉 갈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정리하고 세상에 평화가 없는,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로운 세상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에 뒤이어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더라도 그의 의도에 있는 것이요. 그의 조종에 의해서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누가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뭐 지역적인 그 어떤 소수 나라들 사이에서 티격태격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 나라들이 치고받는 그러한 큰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어쩌면 핵무기도 일부 사용될 정도로 그런 전쟁이 될 것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확대가 되어서 전 지구가 초토화되는 그런 시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류가 종말을 맞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대환란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시험하고 또 성도들을 연단하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지구가 멸망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3차 대전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 명 이상이 죽을 것이요. 5절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했을 때 읽었죠.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저울을 가졌다 이렇게 했어요. 이 저울이라는 것은 이제 식량을 그 식량 부족 사태이기 때문에 식량을 달아서 나눠준다는 의미겠죠. 지금도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는 나라들은 그 적도 인근에 수많은 나라들, 또 아프리카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식량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사는 편의 그런 나라는 아니죠. 서구권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그런 곳은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끊이지 않고 아프리카는 에이즈도 참고할 뿐더러 식량 부족도 반복되고 사하라 그쪽은 사헬 지역 그쪽도 말할 것이 없고 자 지구상의 많은 지역들이 지금도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런 나라들에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지옥 같은 그 혼란스럽고 식량도 자주 끊어지는 그런 곳을 떠나서 살기 좋은 땅으로 가려고 결사적으로 이제 지중해를 넘어가지고 유럽으로 탈출해 들어가고 있죠. 자 물론 그 소위 그 아프리카 또는 중동에서부터 출발하는 난민들 가운데서는 시리아 내전이나 리비아 내전 이런 식으로 어떤 전란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지만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그냥 소위 말해서 생활 난민들인 것이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도 아직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체험하지는 못하죠. 시리아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다, 수백만 명이 국외를 떠돌고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신문과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해도 그런 지구 저편에서 일어난 일이고 나하고 그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설마 그런 일이 5년 내, 10년 내 일어날 수 있을까?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결국 교회의 휴거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후에는 잠시간의 평화가 있다가 곧 이런 전쟁과 그 다음에 기근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식량이 부족해지는 것은 아주 단순한 과정인 것입니다. 엄청난 기근이 오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땅은 있어도 경작할 사람이 다 죽어버린다거나 땅이 방사능이나 다른 그 전쟁의 그러한 그 생화학 같은 부분으로 오염이 된다거나 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렇게 돼서 인위적인 기근이 오게 되죠. 또는 화산이 터진다든지 해성이 어떻게 영향을 준다든지 해서 기근이 올 수도 있죠. 여러 가지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오는 기근이므로 이것은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게 농업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들에서 이제 생산을 못하게 된 경우가 될 수 있죠. 특별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식량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미국 또는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특히 미국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미 국가들이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북미, 중미, 남미 이 나라들이
한꺼번에 식량 생산을 못하게 되면 전 세계가 굶을 수가 있는 것이요. 자, 유럽이나 뭐 유럽 쪽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도 식량이 엄청 많이 생산이 됩니다만은 그것은 사실은 그 어떤 수송 부분에 있어서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아시아에서 기근이 났는데 저기 유럽에서 오려면은 한참 빙빙빙 돌아서 와야지 수에즈나 타고 오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대서양에서 또는 태평양에서 출발하면 어느 쪽이든 신속하게 비교적 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죠. 대서양이 열려 있고 저기 태평양도 열려 있고 그래서 식량을 원활하게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 브라질이라든지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 식량을 공급을 못하게 되면 기근은 결국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의 식량 자급도가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십 년간에 걸쳐서 식량 자급도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쌀 농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쌀을 많이 먹지를 않고 또 채산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거의 호흡기를 달다시피 해서 연명을 하는 수준이지 이제 한국의 식량 자급도는 점점 떨어져서 유사시 어떤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한국도 기근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물론 옆나라 일본도 큰 다른 사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그리 많은 양이 식량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 이게 끼니를 때우기에도 이렇게 약간 빠듯한 그것에 일일 월급이 다 월급이 아니라 일당이 다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요. 지금 어떤가 하면 일당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문재인 지금의 정부에서는 저 2020년까지인가 자기 임기 말까지 소위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인상을 하겠다. 그런 좀 장밋빛 공약을 내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10,000원 아니라 한 8,000원이라도 하루에 아마 8시간 8,000원 충분히 하루에 먹고 아주 푸지게 먹을 수가 있는 그런 돈이죠. 순수히 그걸 가지고 식료품만 구매해서 먹는다면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루 뼈 빠지게 일해도 라면도 끓여 먹기 힘들고 이게 그런 정도의 기근이 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수준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과 포도주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기름과 포도주 자체를 말하고 또 기름과 포도주가 나타내는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몇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름과 포도주는 제가 말하자면 이게 기름과 포도주는 여기서 혹자는 이거를 석유 우리 자동차 이거 공장에 쓰는 그런 기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식용유 같은 참기름, 식용유 이런 기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 무슨 기름이냐 이것저것 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먹는 기름, 머리에 바르는 기름, 아니면은 식용유로 쓰는 그런 기름.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밀하고 보리하고 같이 언급이 되니까 1차적으로는 이거는 먹는 쪽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물론이죠. 근데 기름은 사실 없어도 사람이 생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없어도 되는 것이죠. 자, 기름 없다고 사람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볶아 먹고 튀겨 먹고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치킨, 치맥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억수로 들어가죠. 치킨 튀기라고 해도 그렇고 사실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 튀긴 음식 같은 것들도 다 이 기름이죠. 기름 범벅입니다. 근데 기름 없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날 것 재료를 먹든지 삶아 먹든지 뭐 좀 맛은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먹어도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 기름은 없다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약간 일종의 사치품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아주 없는 형편에서는 이것을 굳이 없어도 되는데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더더욱이 포도주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포도주라고 할 때 이것은 뭐 부자들이 마시는 뭐, 뭐 수백만 원, 수십만 원 이런 그 가격을 호가하는 그런 꼬냑 같은 뭐 아니면은 샴페인 같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때 당시에 즉그 성경에 기록되던 이때 당시에 포도주라는 것은 이제 일상 음료와 비슷한 것이요. 부자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일상에 마시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마시지만 자 이것 역시 없다고 해도 죽는 것은 아니죠. 포도주가 없으면 그냥 맹물 마시면 됩니다. 예. 뭐 이거 기호의 문제인 것이요. 아, 담배나 술, 담배 같은 것은 그래서 기호식품이라고 하죠. 뭐 필수식품이 아니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대환란 때 이런 붉은 말과 이어서 이제 검은 말 상황이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먹을 식량은 없어요. 근데 이를테면 뭐 화장품이나 뭐 사치품, 모피 코트나 뭐 아니면은 비싼 술들이나 이런 것은 넘쳐나는 것이요. 왜 넘쳐나는가? 그걸 이제 소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치품이나 기호식품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은 그 소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데, 자, 이 엄청난 전쟁이 나서 또 그 뒤에 기근과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때문에 수억 명, 뭐 또는 뭐 그 이상이 죽었다고 하죠. 그 죽은 사람들이 뭐 못 사는 나라 사람들만 죽었으면 뭐 상관이 없겠는데, 소위 말해서 선진국에서 그런 소위 사치품들을 제3세계에서 이게 그 원료를 가져와 가지고 적극 소비하는 그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뭐 요새는 중국 사람들도 사치품 많이 따집니다만은 어쨌든 주 고객층들은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떼거지로 죽어버렸다. 자 그러면 세계 술 소비가 엄청 줄어들겠죠. 마실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술 생산은 잔뜩 해놨는데 소위 말해서 재고가 쌓여가지고 판이 날리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리 사람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도 이게 뭐 보드카나 꼬냑이나 뭐 위스키 마시고 그 허기를 달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이게 정말 사람들이 미치고 팔짝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먹고 살 건 없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은 사치품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가 잠깐 떠오르려고 했는데 아, 그 전쟁터에서도 2차 대전이라든지 그런 전쟁터에서도 그런 일이 빈발했었다고 합니다. 뭐, 투파, 아니, 뭐라고 하지? 머나먼 다리인가? 마켓 가든 작전이라고, 그 연합군이 했던 그 2차 대전 말기의 작전인데, 거기에서 이제 공수부대가 투입됐는데, 독일군 한가운데 떨어져서 이제 고전을 했죠. 탄약이 없고 이제 식량도 떨어져가지고 이제 막바지인데 마침 반갑게 이제 그 수송기가 연합군 수송기가 이게 컨테이너들을 떨어뜨려 줬습니다. 이제 가서 여기 뭐 식량이나 식수나 뭐 탄약이 있겠죠. 열었더니 그 베레모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허탈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베레모를 그렇게 박스에 담아서 떨어뜨렸냐 하면 이제 개선식 하려고 이제 독일군들 다 무찌르고 이제 개선식 하라고 퍼레이드 하려고 그거 아마 뿌려줬던 모양이에요. 새 걸로 신빙의 그 베레모로 이렇게 해줬는데 막상 다 죽게 돼서 총알 한 발이 아쉬운데 이게 참 미치고 팔짝 뛸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상황과 비슷하게 좀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깐 기름과 포도주가 1차적으로 그렇고 2차적으로는 뭐냐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나갈 뻔했습니다. 자 기름이 2차적으로 의미할 수 있는 게 뭐죠?
그 석유죠. 포도주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뭐 여기저기서 많이 하지만 주로 지중해에서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지중해, 뭐 이제 불란서, 이태리, 스페인 뭐 다 있습니다만은 지중해 나라들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이렇게 알아주죠. 특히 뭐 이스라엘도 거기에 들어갑니다만은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기름은 석유를 의미할 테니까 석유가 지금은 뭐 셰일가스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나오고 뭐 특히 미국이죠. 미국 아니면은 지금 중동 그 정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석유 주산지인데 미국의 셰일은 사실 그게 순수 기름이보다는 이게 암석을 이제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뽑아내는 그 인공 기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순수 그 저기 천연 형태로 그 지하에서 뽑아 올리는 그 석유는 아닌 것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중동에서 전통적으로 나오는 그 기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중해 지역, 석유 나는 나라들 그리고 포도주 주산지 역시 지중해 그쪽 지역은 이제 뭐냐면 이 엄청난 전쟁에서 피해를 다소 덜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쟁의 참화를 직간접적으로 겪고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지만 이 지중해 쪽에는 그것이 좀 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나라를 시작한 또 열 왕의 권세를 시작한 곳이 바로 이제 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적그리스도가 다치게 안 하는 것이요. 다른 지역만 피해를 주고 자기의 직할 지역인 그 지중해 지역은 놔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의미는 뭐냐? 기름은 어떤 세력을 말할 수가 있겠죠. 아까 나라를 얘기했고 이 세력을 말한다는 것은 종교로서 말하자면은 이제 모슬렘이 되겠죠. 포도주 좋아하는 종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죠. 이게 우연치 않게도 지중해 그 지역에 모슬렘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그런 구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두 세력은 지중해에 있는 그 두 종교 두 세력은 이 전쟁에부터 비껴가고 피해를 안 받거나 거의 안 받거나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의 의도 중에 있는 것이며 이렇게 해야지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7절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창대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들을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자, 여기서는 상황이 뭔가 이전 것과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전쟁이었었고 기근이었습니다. 뭐 지금 이 시대에도 매 세기마다 뭐 100년 단위로 한 번씩은 큰 이러한 전쟁들과 기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21세기에 우리 세기 지금 이 세기에는 아직 안 일어났지만은 20세기에는 얼마나 뭐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1차, 2차 세계 대전, 뭐 스페인 독감, 뭐 우크라이나의 기근, 대기근,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었으니까 이거 20세기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아련하게 됐지만은 어쨌든 무슨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충분히 일어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넷째 봉이 그 부분에서는 이제 좀 이색적인 별다른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 말탄자 이름이 사망이라 또 지옥이 그들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안 되는데 이 지옥이 그냥 지옥 같은 세상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옥이라고 그냥 지정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옥. 자,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을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이건 당연히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죠. 세상이 참 지옥같이 살기 힘들게 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사망이 지옥과 같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죽음이 만연한다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사망과 지옥이 같이 언급이 되죠. 자, 이것은 장소를 말합니다. 장소로서의 사망이 있어요. 장소로서의 지옥이 있습니다. 어, 18절, 계시록 1장 18절.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주님께서 이 지하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사망과 지옥이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은 이제 그 장소들이 이제 지상을 향해서 개방이 된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 문이 열렸다는 것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지옥에 있는 지하의 악하고 더럽고 그런 그 악령들을 포함해서 존재들이 올라오게 되는 상황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이런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존재들은 이제 구장에 가게 되면 메뚜기 떼들이 올라오는 것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8절의 사건은 이제 구장의 사건과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 두 사건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즉 그 9장에서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네 번째 봉인이었었죠. 넷째 봉인이었었습니다. 그럼 넷째 봉인의 사건과 그 다섯째 천사의 나팔의 사건과 같은 시점이라는 얘기가 될 것인데, 왜 이것만 가지고 이게 나팔들의 순서와 뭐 간격과 또는 뭐 봉인들의 그런 대열과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시기를 유추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보자면은 넷째라고 했으니까 대환란의 중간에서 약간 후반으로 가는 시점에 이 일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예,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대환란의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이러한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아닌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인간과 인간끼리 싸우는 것이 전쟁이지, 지하 세계에서 좀비나 뭐 반인 반수나 그런 존재들이 올라와가지고 인간을 학살하면 그건 뭐 전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존재들을 뭐라고 간단히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 구장에서는 메뚜기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에 그 괴물들이 더 나오죠. 사티로스라든지 또는 뭐 그 날개 달린 여인이라든지, 예, 그 인간과 그 짐승이 결합된 것 같은 존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메두사라든지 또는 뭐 그 그냥 거대 괴수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특히 그 반인 반수 중에 켄타우로스, 사람과 말이 결합된 존재도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도 사실 그자들이 등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 신화에 역시 나오는 존재가 이게 그 사람을 이렇게 물에 빠뜨려 죽이는 그 인어 비슷한 사이렌이라는 존재도 나오죠. 자, 그 비슷한 것도 사실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은 이제 인간보다는 능력이 탁월한 것이요, 죽이는 스킬도 탁월한 것입니다. 더 강력한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인간들을 능히 이기고 죽일 수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게요. 그들의 숫자는 아주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이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인간들이 지금 뭐 지구상에 70 몇 억이 살고 있죠. 물론 대환란 때가 되면 이제 이런 그 앞에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미 뭐 10억, 20억 그렇게 죽었을 것이요.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20억이 죽었다고 해도 그래도 남은 숫자는 50억이 되는 것이요. 그 사람들하고 다이다이로 해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기고 죽이려면은 이 괴물 단지들의 숫자도 적지 않아야 될 것이요. 수억 마리는 쏟아 나와야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들은 능력이 있는데 뭐냐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 나온 것들과 같은 중복되는 것이 칼과 굶주림인데 또 사망과라고 했을 때 이거 사망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망은 이제 어떤 무시무시한 전염병, 에볼라 바이러스나 뭐 탄저균이나 그런 그 화생방 쪽을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근데 그렇다면 이 괴물들이 나오고 또 이런 그 괴물들이 그 전염병이라든지 그 기근을 초래한다든지 또는 그 직접적으로 전투를 벌인다든지 또 어떤 땅의 짐승들이라고 했죠. 이것은 그 사람을 해치는 그 맹수류 이런 종류들 그것들을 이제 통제하고 조정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괴수 영화 뭐 특히 뭐저 프랑켄이 아니라 저 드라큘라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드라큘라가 이제 자연 그 생물들을 조종을 하죠. 특히 박쥐들 그 조종을 하죠. 물론 박쥐 조종하는 것은 이제 배트맨도 하기는 하지만은 자 조종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랬었죠. 그 중세 시대에 캐토릭은 마녀들이 이제 그 각종 짐승들이나 이런 동식물들과 그 소통도 하고 조종도 한다고 믿고 그들을 이제 극히 경계를 했었죠. 자,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텔레파시라고 하죠. 텔레파시 또는 그 인간들에게 그걸 적용할 때는 마인드 컨트롤이 되죠. 자,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들도 지금 뭐 일부 심리학적인 또는 그 정신의학적인 걸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 그 구멍에서 올라오는 자들, 지하에서 올라오는 자들이 그 능력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자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라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그때 당시에 남은 사람 중에서 또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죽인다거나 뭐 순교를 하거나 표를 안 받으려고 해서 목이 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히 이 악령들의 세력과 그들의 연루된 자들의 공격으로 죽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대환란에 대해서 막연하게 낭만적인 생각 비슷한 걸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요. 무슨 얘기하면 대환란을 묘사한 뭐 소설이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뭐 많이 있죠. 예전에는 소설이 주로 그 고전 소설이 있었죠. 아네스트 앵글이라는 그 영국 사람이 아마 쓴 소설이 있었죠. 휴거라는 바로 그 제목 그대로 휴거라는 소설이 있었고 그 뒤에 뭐 Left Behind 소설도 있고 영화로 시리즈도 나왔었고 자, 그런 식으로 휴거를 다루는 것들도 나왔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영화를 찍은 사람 감독도 있고 한데 자, 문제는 거기에 묘사되는 모든 것들은 이런 뭐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허용하셔서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나오질 않고 그냥 그 약간은 그 배경 처리를 하다시피 지나가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냥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쫓기고 목 잘리고 이런 것만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 적그리스도만 피해서 열심히 도망다니거나 뭐 어떻게 하다 잡히면은 목 내놓고 자르라고 하면 되겠지 내 목 자르시오 하면은 넘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함정이나 공경은 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정말로 재수가 없으면 그냥 순교도 아니고 그냥 이런 애매한 재앙으로 그냥 죽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해서 4분의 1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그 대환란 그때 당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환란 때의 성도들은 확실하게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과 믿음의 증거를 지킨다는 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죽어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죽어버리면 대환란 때 구원 못 받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통과하겠다는 사람은 참 한심한 사람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통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적그리스도만 조심하면 돼. 심지어 베리침만 이렇게 요리조리 이게 안 받고 피하면 이제 목표 지점으로 골인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고
최소한 수십억 명이 짐승의 표와 상관없이 그냥 재앙에 맞아 죽을 것이요. 여러분 그런 거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화란 통과론자들은 절대로 그런 사실을 공표하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 특히 베리침이나 뭐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데 대화란 그렇게 만만하게 갈 수 있는 장소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넘어가서 이제 9절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릿돌로 찬 천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자 일단 이렇게 여기서 끊고 자 9절에 보면 이 상황은 지상에 있는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지하세계 아브라함의 품 지금은 비어있는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이 바뀌어서 지하세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런 면에서 이게 보자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첫째 봉이, 둘째, 셋째 이렇게 가니까 1, 2, 3, 4, 5, 6으로 횟수로 해석해서 이제 대활란 5년째가 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대활란이 지상에서 벌어진 사건 기준이 아니라 이 장면이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장면, 다섯째 봉인의 장면을 해석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해석하라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매우 부주의하게 이 본문을 해석했기 때문에 실수하고 놓친 것이에요. 뭐냐? 이 자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단은 희생제물 바치는 노제단일 수도 있고 향 피우는 향제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문맥상으로는 제물 바치는 노제단이라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요. 제단 아래에 제물이 된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요. 자, 순교자들은 제단에서 살해될 것입니다. 어떤 제단에서 주로 살해되는가? 예루살렘의 성전 제단에서 목이 잘려질 것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피 뽑고 이제 살 오려낸 다음에 이제 부산물들은 이제 그 희생 제물들인 내장과 뭐 똥과 이런 것들을 던지는 것과 비슷하게 그 노제단에 넣어서 이렇게 태워버릴 것이요. 그래서 끔찍한 모습이죠.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비슷하게 그렇게 할 것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단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전 제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증스러운 일이 있으리라고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죠. 자,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고 그거는 민족의 경사요, 인류의 큰 경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방 교회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그 제3성전을 후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어떤 그 영화 감독, PD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그 이스라엘 제3성전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그 궁극적인 모든 묘사된 것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 성전은 적그리스도가 그냥 더럽히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유대인들을 때로 학살하고 심지어 그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들이 살과 뼈를 태워버릴 것이요. 그 노제단에 넣어서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임당한 자들은 아주 끔찍하게 죽었고 아주 한이 사무쳐서 그것을 풀지를 못하는 자들이 여기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요. 그들은 제단 아래로 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해서 지하세계
음부, 낙원 이런 것은 땅 밑에 있죠.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은 하늘나라에도 제단이 있을 거 아니냐, 제단 그 아래를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단 아래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는 그 제단에서 그 아래를 말하는 것이요. 영어에서도 제단 아래라는 것은 수직적인 그 아래를 얘기하는 것이요. 예, 재단의 그 앞에서라든지 재단의 비스듬히 옆에서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수직적인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vertically 수직적으로 아래에 위치한 것을 말하는 것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땅 밑이거나 자 이걸 하늘의 성전 재단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늘 나라가 아니라 땅 위에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이 사람들 이미 죽었으니까 땅 밑에 가 있어야죠. 이걸 하늘 성전 재단이라 해석하든지 무슨 성전 재단이라고 해석하든지 간에 이 아래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서는 이 사람들은 지하에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이거 자꾸 하늘나라 성전 재단에서 울부짖는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니다라고 또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라크만 주석을 공부를 하면 이런 거를 우리가 세세한 것을 캐치를 하는 것이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잔재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냥 뭉툭하게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면은 그게 성경 공부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알려면 90% 80%가 아니라 95% 이상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자들이 죽임당한 혼들은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다. 이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 죽임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참수인 것이요. 10절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기도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조금 오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엄청나게 암흑 시대도 그렇고 로마 제국 박해 시대도 그렇고 많이 죽었죠. 한국에서도 크리스천들이 많이 죽었죠. 카톨릭 박해 말고 개신교도 다소 박해를 받았죠. 자, 그런 나라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고 저주하시라고 하면은 이제 그 나라들은 다 망했어야 되죠. 특히 불란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과거에 진짜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던 나라들, 학살하고 마녀사냥하고 재판하고 했던 나라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지금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제 바닷속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아직 멀쩡히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하면 대환란 상황에 적용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교회 시대에 일반적으로 모든 순교자들이나 모든 억울하게 죽은 크리스천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복수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확대해서 가지는 말라는 것이요. 자, 우리는 사실 스테판의 기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그가 죽임을 당할 때 뭐라고 했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올라갔죠. 돌을 맞았죠. 주님이 죽으실 때에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고 가신 것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소위 말해 성화의 궁극적인 지점은 이제 용서하는 것이요. 자기를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고문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이기는 것이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용서함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죠? 자, 물론 유대인들도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계명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함무라비 그 법전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율법에도 이런 분명한 조문이 있는 것이요. 그들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부당한 거 겪으면 그냥 넘어가지를 않는 사람들인 것이요. 복수를 하죠, 꼭. 자, 물론 복수를 함에 있어서는 이제 모슬렘들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만 유대인들 따라가려면 참
한참이죠. 유대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복수를 제일 중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대환란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라면 저들을 이제 심판하여 죽여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사실 그거는 안 되는 것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대환란 성도와 교회 시대 성도를 구별을 못하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교회 시대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심판을 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적절한 의미가 아닙니다. 11절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저라고 했어요. 그들의 동료 종 형제도 죽이며 수로가 채워질 때까지 쉬라고 했다. 자, 긴 흰 옷이라는 것은 이제 예복이죠. 긴 흰 옷은 이제 혼인식에 어떤 게스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입는 그 흰 옷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도 물론 흰 옷을 입지만 우리는 신부로서 예복을 입지만 그 신랑 친구나 또는 그 손님들도 예복을 입는 것이요. 환란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도 나중에 혼인잔치 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예비하는 흰 옷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요. 예, 흰 옷은 성도들의 의를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환란 시대에 믿음과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도 죽임을 당하여 동료종과 형제들 환란 성도들은 이제 숫자가 채워져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가 채워질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숫자가 정해진 것이죠. 어떤 막연히 많은 숫자가 아니죠. 14만 4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환란 시대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고난받고 쫓겨다니고 결국에 목 잘리는 이런 사람들도 채워질 숫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숫자가 정해져 있다 하는 주장을 펴는 특히 그 칼빈주의자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사실 그거는 틀린 말이라는 얘기요. 왜 틀린 것이냐?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비교했는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는 것을 비교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숫자가 충만하게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곧잘 해석합니다. 근데 이거 자체는 이미 신비라고 했죠. 이 신비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가 있죠. 그 교회의 신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연합하는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고 했을 때 물론 교회의 완성을 뜻하는 의미로서 적용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충만함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미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문맥에서 그런 시대에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방인들을 로마서 11장 앞부분에서 이방인들이 그 교회 시대에 충만해졌다. 아니 충만이 아니라 부유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이라든가 부유함을 부흥이라든지 믿는 사람이 숫자가 충만하게 늘어남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시대라든지 라오디케아 시대 지금의 이방인들의 부흥은 그들이 볼 때는 충만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충만함이라는 것은 교회의 완성은 주님이 교회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그 순간에 성취가 되는 것이요. 자, 교회는 이 시대에 이
지상에서 스스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시면 그때 교회가 완성되면서 이제 그 집이 완성되면서 그때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교회 완성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돼야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가 완성되는 것은 절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건 볼 수 있지만 이 지상에서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타락이 죄와 불의와 부정과 사악함이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예,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자, 우리 시대에 구원이란 받는 사람의 숫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신 가운데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도 있겠지만 예정 가운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를 예지는 하시지만 예정은 안 하셨습니다. 근데 환란 시대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는 하나님께서 예정까지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소위 그 예정론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하고 안 맞는 것이요. 어쩌면 그것은 환란 시대에는 좀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사입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예정도 아니죠. 어쨌든 예정이라는 것이 통용이 되는 것은 환란 시대라는 얘기예요. 교회 시대는 예지만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시죠.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도 다 아시죠. 그래서 숫자가 채워진다는 것은 이 시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봉인을 하실 때 천체가 바뀌어지는 현상이 비로소 나옵니다. 여섯째라는 이제 다섯째는 건너뛰었지만 여섯째라는 것을 보면 이제 일곱 직전이니까 이제 여섯째가 지나면 무엇이 일어난다, 재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즉 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은 환란 끝에 일어나는 사건이요. 아주 끝은 아니지만 끝 무렵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큰 지진 머리털을 짠 청같이 해가 검어지고 달은 빛처럼 되었다. 별이 이렇게 막 떨어지고 하는데 이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뭐 수십억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심지어 14절에서는 이제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옮겨졌다. 자, 이거는 좀 우리가 뭐 심각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뭐 얼마가 죽었더라 이런 얘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잠깐 다른 구조를 보면 계시록 16장 20절에 보면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큰 지진과 또 하늘의 현상과 또 섬들과 산들이 사라지는 사건과 이런 것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요. 근데 앞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성도도 죽었고 이 지상에 거한 자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은 자들은 주로 어디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15절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 부자들, 대장들, 모든 종 자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시점에 생존해 있는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 있냐 하면은 토굴, 산들의 바위튼, 그나마 안전하다고 믿어지는 그런 방공호라든지 산속에 깊이 파놓은 뭐 비트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뭐 핵전쟁을 대비한 뭐 벙커라든지 뭐 그런 곳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워낙에 엄청나게 호되게 당해 버렸기 때문에 수십억이 죽는 것을 끔찍한 것을 보고 이제 안 죽으려고 숨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자들은 이 안 죽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려고 숨어 있는데 너무나 엄청난 공포스러운 이런 현상을 보고 하늘과 땅의 공포스러운 현상을 보고 생의 의욕까지 상실해 버린 것이요. 그 사람이 그렇죠. 공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생의 의지를 이렇게 말살하는 것이 있어요. 너무 무서운 것을 보게 되면 차라리 이걸 보느니 죽었으면 싶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왜 전쟁 공포증 같은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전장에서 하도 그 공포스러운 소리와 그 피와 살점이 난무하고 특히 소리가 엄청나게 공포스럽죠. 1차 세계대전 그런 데서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참호전이 끊임없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포화가 24시간 계속 오고 가고 그 엄청난 찢는 소리들, 포탄 터지는 소리들 엄청나죠. 근데 그거 들으면 청력에도 문제가 생기지만은 이 사람이 미쳐버리는 것이요. 그 공포에 거의 미쳐버린 거죠. 그러면 이성을 상실하고 그 실성해가지고 막 걸어 나가다가 죽고 하는 것이요. 이 사람들도 거의 그런 실상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들과 바위들에게 부탁하기를 우리를 좀 죽여달라. 우리가 살고 싶지 않다. 예, 우리에게 닥칠 끔찍한 일로부터 우리를 좀 산사태로 묻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숨기라라고 이자들이 애원은 하고 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셨을 것이요. 참 그 이자들이 소원대로 됐다고 하면 이자들은 그 순식간에 죽어서 더 무서운 아마겟돈 같은 것을 보지 않고 지옥에 그냥 곧바로 떨어졌다가 천년이나 지나서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무서운 광경을 보면 되었겠지만 그렇게 그들의 소원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 이 땅의 왕들, 위대한 자들, 부자들, 대장들, 이 자들이 어, 주님의 재림을 보고 죽도록 만드시거나 주로 그렇겠죠. 이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로서 아마겟돈에 들어가거나 또는 아마겟돈에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양과 염소 마태복음 24장, 25장이죠. 25장에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그 장면에서 어느 쪽으로 당연히 분류가 되겠습니까? 염소 분류가 되어가지고 안 좋은 곳으로 떨어질 사람들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자들의 최후는 여기서 피하면 더 안 좋은 것이 기다리고 거기서 피하면 더 안 좋은 게 기다리는 것이고 일찍 죽는 게 그나마 고통을 덜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대환란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대환란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불신자들의 생각이나 다른 바가 없는 것이요. 사람이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두려움을 해소를 못 시켜 주시겠습니까? 성도들은 자, 우리도 인간으로서 우리도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인간으로서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는 좀 평온하게 죽어서 하늘나라 가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이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나를 변화시켜서 이제 휴거에 동참케 하시면 좋겠다. 누구나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속히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너는 비겁하다라든지 너는 성도답지 못해라든지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연약한 육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일단 오셔서 자신이 친히 인간들의 모든 죽음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실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속하신 그것만이 아니라 지옥에 부산되어서 우리를 일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두려움, 소위 말해 죽음의 공포까지도 우리에게서 걷어가셨다 하는 것이요. 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죽음에 대해서 일종의 그런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막연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하지 않은 것, 생소한 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죠. 자, 우리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약간 미지수의 그런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서 덜덜 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신자와 믿는 사람을 구별해주는 주요한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요. 예,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담대해가지고 자기 죽음을 자처하는 것 같습니까? 순교자들이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에 와서 날 물어라 하듯이 이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이 자들이 자기 죽는 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용기는 어느 한계 지점에 가면 이제 붕괴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두려움이 그 사람들 자체를 장악하고 잠식할 때 그들은 어떤 자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계시록 9장에 또 등장을 하죠.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이게 무서우니까 이제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계시록 9장 10 아니야. 계시록 9장 6절 그날들은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죽음을 구한다. 죽으려고 애를 쓴다. 다시 말해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이런저런 시도를 하지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자살은 용기 있는 행동은 아니죠. 성도는 그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숏컷, 쉬운 지름길이라는 걸 몰라서 그걸 길을 선택 안 하겠습니까? 이게 수시로 신문지상에 뜨는 뭐 번개탄 피워서 차에서 자살했다, 뭐 어디서 뛰어내렸다, 하천이나 호수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뭐 무슨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용기는 이 생애가 설령 그 성도에게는 비참하고 불운하고 많은 문제투성이고 마귀가 괴롭히고 또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불안정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라면 자기가 당면한 모든 것들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여기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은 결국 다 사소하게 넘길 수가 있어요. 뭐 가진 것이 많다, 가진 것이 적다거나 뭐 비난하고 헐벗었다거나 그런 것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을 포기케 만들 어떤 동기도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잃었다고 사업이 망해버렸다고 또 뭐 가족이 불화를 겪는다고 자살을 해버리죠.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주로 하는 것이요. 내가 앞으로 닥칠 두려운 일 때문에 나는 여기서 끊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우리는 해피 엔딩을 예약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사람들인 것이요. 우리에게 약속된 해피 엔딩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해서 새 예루살렘이죠. 뭐 천년왕국도 있지만은 뭐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약속된 진짜 해피 엔딩은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 그 소망을 갖고 살면 세상을 지나가는 그 과객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잠시 스쳐가는 연극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6장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물건을 빠뜨렸는가? 아닌가? 잠깐 보고 계시록의 순서, 사건들 순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대환란을 주요한 네 가지 형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봉인이죠.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봉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팔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본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호리병이 주제가 되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 각 내용들은 대환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루고 있다. 러카만 박사님의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타당한 부분이지만은 동시에 락한 박사님이 계시록 주석서에서는 나팔이라든지 호리병 같은 부분은 약간 나선형 구조 비슷하게 후반부로 가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계시록의 나팔, 호리병, 그리고 봉인, 그리고 적그리스도 부분 이런 것들은 각각의 각계로 해석하고 그 내용적으로만 보면 되지 그것을 이 나팔이 이뭐 호리병보다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 봉이는 이 호리병이나 나팔보다 뒤에 있냐 앞에 있냐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이게 순서 맞추기를 하면은 잘 안 됩니다. 순서 맞추기를 해도 이게 긴지 아닌지 그걸 확신하기도 어렵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 어떤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걸 뭐 도표로 이거 나팔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호리병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막 심지어 이게 연대기까지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 사람도 모르고 또 듣는 사람들도 알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라는 것이요. 또 대환란을 통과하기까지는 그것이 그렇게 될지 아닐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장에서 보여주신 이 사건들, 봉인 사건들은 분명히 7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 시작이 적그리스도의 흰말 등장이었었고 그 마지막이 재림 직전의 상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7년 전체를 아울렀구나 하는 부분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